우리 불종님들 현세 안온하시고 후생 선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는 참 구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인류가 해소하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난제죠. 그러나 종교는, 특히 불교는 과학을 선도해가는 철학과 인문학을 이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장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범주를 벗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죽은 뒤에 천당을 간다, 극락을 간다 하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아동적인 발상이다. 상당히 동화적인, 추상적인 그러한 의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죽음에 대한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죽음은 무엇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 드렸듯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무색계에서, 이 무색계라는 것은 색계와 공계의 그 경계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 위치가 명확하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무색계에 존재하고 있는 내 터전에, 내 생명 영혼의 텃밭에 우리 생명의 본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본체는 상주불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내가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그 위치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공처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 자리를 사수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나의 이 분생과 편생을 보냈다 받았다 보냈다 받았다 하는 그 상황을 반복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인간 세상이 됐든지 아니면 천상의 세계가 됐든지 어디든지 간에 죽어가지고 나의 이 분생과 편생이 다시 나의 본생애로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내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아니면 여타의 생명 활동을 하면서, 생명체 활동을 하면서 생명의 증인이 됐다, 생명의 향상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 생명 자체가 증대가 돼가지고 커져가지고 이 본생에 합류를 하는데, 이 분생이 커져가지고 요 구멍 케이스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커진 만큼 나의 본생이 커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본생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을 때 이제 나의 이 본생은 이제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수준의 무색계를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그러한 역량을 또 발휘를 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인간 세계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는 그 무색계,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그러한 철을 거론할 필요도 없죠. 예, 꼭 필요하면은 다음에 제가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강연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요 졸라맨이에요, 졸라맨. 예, 졸라맨.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뭐 이게 몸뚱아리에 대해서 제가 강연은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려가지고, 그러나 이제 참고적으로 필요할 것 같길래 여기다 우리 옛날에 그 추억이 생각나시죠? 졸라맨 해가지고 졸라맨 그려놓은 거예요. 예, 제가 그림 솜씨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요게 나의 몸뚱아리인데, 이 몸뚱아리에
나의 이 분생과 편생이 깃들어가지고 한 평생을 보내다가 이제는 이 몸뚱아리의 역할을 다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에서 나의 분생과 편생이 나의 이 영혼 생명이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나의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에 나의 기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늘상 다반사로 맞이하는 그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그 과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생소한 거야. 처음 당면하는 문제인 듯이 어색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몸뚱아리에서 나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요 과정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색과 공의 원리를 알고 이 생명과 생명체의 그 이분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이 생명, 영혼의 3계론을 거성한테 배운 우리 불종님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서를 드리고 또 강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다. 그러면은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편생의 작용이 우리 생명에 자양분을 흡수해가지고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내 임의대로 뽑아낼 수가 있느냐. 그거는 반드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돼요. 내가 잠을 자는 현몽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상생활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내가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거나 집중할 때 그때 나는 요 편성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승단에서는 선을 강조해가지고 참선을 많이 해요. 한참 전에 28대조 달마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린문자 견성성불이라 해가지고 경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글자가 무슨 소용이 있니? 항상 참선, 명상을 해가지고 그 의도가 바로 이 의도예요. 그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상투적인 글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깊은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선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참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선이라는 거는 바로 요 평생을 뽑아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화두, 그 화두가 똥빗자루가 됐든지 간에 개에게는 견성이 있습니까? 라는 화두가 됐든지 간에 이 편생을 뽑아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삼매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선이고 선정의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무문회계라는 대사는 그 큰 스님은 무문관이라는 책을 집필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이야말로 너희들이 생명을 부처의 경지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그 시기에 왜 달마대사께서 인도의 왕자 자리를 박차고 중국이라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설, 영화도 있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해가지고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인터넷 막 검색을 해봤더니 헛소리들만 찍찍하고 그렇게 휘각이 났더라고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지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달마를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나의 편생을 뽑아가지고 달마의 편생에 접근을 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달마 대사님, 그때 인도 땅에서 왜 중국 땅 동쪽으로 가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저러저러 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때 중국 땅 동쪽으로 갔느니라 하고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부분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차후에. 그러면은 이 생명이 내 몸뚱아리에 깃들어가지고 한평생을 보냈던 이 생명이 이제는 요 몸뚱아리의 쓰임새가 다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빠져나가서 원래의 생명으로 회귀를 하는데, 본생으로 회귀를 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의 과정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부분을 더 공포스럽고 두렵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드마 삼바바의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 예전에 티베트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600년이 지난 다음에 돌무더기 속에서 찾아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석하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파드마 삼바바의 사자의 서가 일견 맞는 부분도 있어요. 사자의 서가. 그러나 상당 부분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사자의 서는요, 특히 티베트 불교는, 라마 불교는 그 지방에 토속과 많이 타협을 했어요. 융합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불교도 기존의 도교와 또 유교 이런 부분하고 많이 섞여 있어요.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는 순수 불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교도 토템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샤먼이라든지 그 외 온갖 잡스러운 사상과 민속 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혼합이 돼 가지고 믹싱이 돼 가지고 존재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실정이에요. 복식도 그렇고. 원래 불교의 복식은 저렇지 않습니다. 원류는. 근데 도교의 복식 문화가 그 속에 융합이 되다 보니까 옷을 도포자락을 덜덜 해가지고 저렇게 보기 좀 민망하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저 복식을 가지고 그 부분도 앞으로 한국 불교가 중흥을 꾀하려면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 복식은요, 중국의 도교를 원용한 그러한 복식이지 원래 불가의 복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누구든지 피해 나갈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의 원리를 알았어. 그리고 죽음의 원리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해하라고 나는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임종이 다가와 가지고 이제는 내 육신을 떠나려고 할 즈음에 공포를 없애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서원을 잊지 말아요. 서원을. 이 서원이라는 게 없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에 불현듯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평상시에 살아생전에 서원을 세워라. 나는 어떠한 인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국토에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역할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이 서원을 세워라. 이 서원을 세워야지만이 누군가에 떠밀려 가지고 다시 환생을 하는, 윤회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방지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경지를 더 한층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천계가 됐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람 사는 인계 사바세계가 됐든지 간에 태어나는 부류에는 두 가지 종자가 있느니라. 한 가지 종자는 내가 나고 싶어서 나는 그러한 중생이 있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업연이 정해주는 대로 프로그램에
기획된 대로 태어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느니라.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태어나야 되는 나의 인생이라면은, 나의 삶이라면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이 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죽어갈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우리 불종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몇 주 정도, 몇 달 정도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우리 중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불종님들도. 자, 그분들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 삶이나 인생의 미래를 남아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해본들 어차피 공연불이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원을 세우고, 이 소원을 잊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은 죽어가는 와중에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저는 보기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죽음의 순간을 내가 모른다라고 해도 잠을 자듯이 개운하게 한번 깨어나 보니까는 생소한 자리에 와 있다. 내 자신이. 그러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생명이 떠나가지고 이 생명이 연료돼가지고 느끼는 모습이 바로 살아생전의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내 원래 생전의 몸뚱아리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물론 허상이지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습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형체가 없는 이 생명으로 다시 분할이 돼서 복귀가 됐지만은 이 생명이 나 자신을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생전에 내 몸뚱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몸뚱아리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이전에는 병고에서 끙끙대면서 고통스럽게 누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 모습을 나는 봐요. 이 몸뚱아리를 떠나가지고 이 생명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그 영혼이 덩실덩실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나는 봐요.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가 그동안 맺었던 인연들 한번 순식간에 확 돌아보고, 그리고 내 본생에 이렇게 결합되는 모습까지도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드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 우리가 모든 기억을 잊었기 때문에 공포스럽고 두려워하지만은, 내가 이미 죽음을 거쳐가지고 이 상태가 됐을 때, 내 본연 이 생명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엄청나게 자유롭다, 평온하다. 그때는요, 어디에 연루된 인연이라든지 연민 아니면은 그 외에 우리가 몸뚱아리를 갖고 살 때의 느끼는 감정은 다 없어집니다. 희노애락, 우비고래가 다 없어져요. 어떤 심정이냐면은,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갈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그 오르가즘 상태예요. 아름다운 미인과 3박 4일을 같이 밤낮을 보내고 할 거 다 했어. 이제는 원이 없어. 그 뒤에 미인 생각이 납니까? 미인 생각이 안 나요. 미인 갖다 줘도 이제는 냄새가 나고 신물이 넘어와요.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내 이 생명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난 그 이후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내가 이 몸뚱아리에서 살았던 그 고뇌라든지 희노애락은 다 없어져요. 단지 그 정보의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내 본생에 이렇게 회귀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색계에서 나는
선종의 상태로 다음 생을, 다음 생명체를 받을 때까지 대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윤회라는 게 통계치가 확립이 됐고 과학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하는 이 윤회라는 문제가 전 세계적인 석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윤회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이네들이 연구 분석을 했어. 해서 하나의 통계를 내는데 보통 사람이 죽어 가지고 태어나는 시간이 2년 6개월이다. 이거는 평균적인 수치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 가지고 2억 년, 3억 년 뒤에 태어나는 생명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자마자 태어나는 생명도 있어요. 아주 각양각색으로 다양해요. 그 부분은요, 내 업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소원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전에 강연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몇 번을 윤회를 하셨느냐 해가지고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문헌으로 봤을 때는 한 3,500번 정도를 윤회를 하시다가 부처님으로 성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 정도를 윤회를 했냐?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 생명, 여러분들 영혼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나 됐느냐? 그런데 한간에 기성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글을 이렇게 제가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이네들은 영혼의 나이를 과연 몇 살로 이렇게 추정을 할까, 산출을 할까라고 봤더니 헛소리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인생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특정 문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다음 시간 적당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 영혼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불교 경전에 그 문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산출을 해 드릴게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꾸준히 따라와 보세요. 아주 기발한 여러분들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내용을 제가 강설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전개됩니다. 자, 오늘 강연으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의문이 조금 해소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불종님들 항상 현세한원하시고 내생을 준비할 수 있는, 후생 선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